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둘 다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형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동생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가족들 몰래 형인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동생인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당시 가장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두 아들을 다 부르지 않고 몰래 에서만 불러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인 이삭이 몰랐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만을 축복하려 했을까요? 문제는 바로 편애입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고작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요리가 먹고 싶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의도 역시 고기 요리였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좋아하는 고기 요리 해주면 그건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드러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믿음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7세에서 2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쯤 되었을 것이고 이삭이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이것은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는데 20년 동안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기 열이 먹고 싶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화려한 신앙의 무용담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들은 많은데 현재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과 수단이 잘못되어도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그 과정과 방법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고 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5절에서 10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한 내용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다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고 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여나가 사냥한 것처럼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에 만져보면 금방 거짓말이 탈로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계획을 진행해 갔습니다. 11절에서 14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결국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내일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것을 잘한 일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할수록 그 과정과 수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2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